찬양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역사와 성경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 이야기라는 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오늘 또 이야기 위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좀 편한 마음으로 또 편하다고 졸지만 않으시면 되세요. 같이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실제 역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참 정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정말 좀 정말 예상 밖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성경에 실려져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막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까? 아마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막장인데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막장에다가 이게 또 19금이기도 합니다. 19금이기도 하니까 혹시 자기가 19보다 그 금에 해당이 안 되면 잠시 귀를 막고 제가 사인 주문 귀를 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는 바야흐로 옛날 이야기하면 바야흐로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때는 바야흐로 사사기 시대 말기쯤 돼요. 말기쯤 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인데 그 땅에 레위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그 레위인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종교자, 어떤 그런 종교인, 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찬양 인도자, 목회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레위인이 하나 이제 한 사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지파 한 여인을 첩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첩을 얻었다, 그렇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렇죠? 근데 이 첩을 얻은 여인이 이제 바람을 펴요. 바람을 피고 나서는 이제 남편에게 걸렸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는 자기 유다 지파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가게 된 것을 그냥 이 레위인은 그냥 놓아두지 않고 이제 자기 장인 장모 집이겠죠. 그 집까지 따라가요. 쫓아가 가지고는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 지파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곳이 이제 베냐민 지파 소속의 땅이었는데 도시였는데 이제 도시라기 마을이죠, 그냥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이 늦게 되고 그래서 하루를 이제 한 집이 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불황자들이 이 지배를 찾아봐요. 그리고는 그 집 주인에게 레위인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건 강도 짓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하여튼 동성애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집주인도 꺼려하고 이 레위인이 나갈 리가 있습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계속 불황자들이 그냥 밤에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횡포를 부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해요. 뭐냐면은 문을 살짝 열고요, 바깥으로 누구를 집어 던집니까? 자기 첩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첩을 집어 던지고 자기는 딱 문 잠고 그 문 안에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밤새도록 이 첩은요, 이 여인은 베냐민 지파 이 불황자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문을 열고 이제 가려고 나가 봤더니 이 여인이 문지방에서 문 앞에서 죽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정말 스토리가 왜 이러냐, 그런데 그 다음 진행되는 얘기도 정말 끔찍해요.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것을 보고요, 자기 첩을요, 그 시체를요 12동강으로 나눕니다. 12동강으로 나눠가지고 그 한 부위에다가 경문을 써가지고 각 지파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내 첩에게 한 일을 보아라
해가지고는 그걸 보냅니다. 보내게 되니까 이 지파들이 그걸 받아보고,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러니 왠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11지파가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11지파 대 요 베냐민 한 지파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 한 지파인데 11지파가 힘을 합쳤으니 뭐 쉽게 이길 거다.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자, 이렇게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요 베냐민 지파가요 죽도록 덤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기로 덤비는 요 한 지파를 요 큰 11지파 연합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전투에서 이 11지파가 패배합니다. 막 죽고, 사람이 죽고 막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대나 맞았어요, 그렇죠?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 11지파가 뚜껑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걸 보자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이제 안 되겠다, 쟤네들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혼을 내주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맹세,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이런 맹세까지도 합니다. 앞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결혼,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너희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게 돼요, 11지파가.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정말 각오를 하고 벌인 전쟁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버티다 못해 지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열을 받은 이 11지파는요, 어떤 그 열 받은 거를 가지고 어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을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진짜. 다 죽여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게 되고, 결국은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겨우 이 군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 군인들만 도망다니면서 저 높은 산 곳에 어떤 진지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600명만 살아남아서 이제 마지막 최후 이 600명까지도 전멸시키려고 이제 11지파가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요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근데 정신을 차리기에는요 이미 늦었죠, 그렇죠? 600명 남자 뺏기는 남지 않았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무슨 맹세를 했습니까? 저들에게 뭘 안 주겠다고요? 딸을 안 주겠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피의 그 혈통의 순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자기 민족 내에서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 600명의 이 베냐민 지파 남자가 남아 있어도 이제 멸망밖에는, 한 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사태 가운데 이제 11지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우리가 오늘 없애버렸구나. 이런 어떤 후회 가운데 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짠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짠머리를 굴리냐면은, 이제 11지파가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쟁에 참석한 그 지파들이 있으면 지파 밑에 이제 족속들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밑에 족속들이 있는데, 이렇게 11지파 전쟁에 참석한 지파들 딱 살펴보니까 한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 족속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지파의 저 동쪽 구석에 살고 있었던 길리앗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 족속이 마침 이 전쟁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 저들은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딸 좀 내놔라 그러면 되는데, 내놓으라고 안 하고요,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길리앗을 공격해가지고는요,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납치를 해가지고 온 여자를 이 베냐민 지파 때 뭡니까, 색시로 주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여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400명. 그러니까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또 200명이 부족한 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축제 때가 되어서 요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가 있는 그 앞에서 일부러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벌이고 뭐 기뜸했겠죠. 축제하고 있을 테니까 나와서 업어가라, 뭐 이 얘기였겠죠,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쌈에 가라, 뭐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축제에서 200명의 여인을 보쌈을 해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요, 정말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게 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막장 맞죠, 그렇죠? 뭐 부부의 정점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면요, 정말 이거는 너무 소설이다라고 이렇게 할지도 모를 텐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 애들이 읽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하는데 저기 중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정말 귀 막어.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애들이 들으면 안 될 이런 정말 이야기, 끔찍하고 잔인하고 19금에 왜 이런 이야기가 실어져 있을까? 여러분, 왜 성경이 실어놨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는 사사시대가 얼만큼 망가졌는지, 뭐 망가졌다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망가졌죠, 그렇죠? 예, 정말 오늘날 더 망가졌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사사시대 정말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왜 사사기에 실려져 있냐면은, 그리고 오늘 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런 이상한 끔찍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눴냐면은, 이 이야기가요, 이 사건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렇죠? 이 사울 왕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힌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출신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고 그 선택받은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될 때, 하나님 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라고 대답을 해요. 예, 이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겸양해서 지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안이 뭐 이런 거, 속으로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현실인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본인도 못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그 베냐민 지파 거의 말살된 사건이 있고 나서 별로 몇십 년 지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베냐민 지파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요? 예, 본인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보세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읍니다. 모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기다리던 왕,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딱 세웁니까? 사울 왕.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 왕은 잠잠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불량배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량배조차 무시했다는 거예요. 불량배만 무시한 게 아니라 불량배조차도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 베냐민 지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에 예물도 바치지 않고 뒤로 돌아 갔했다는 거고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선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입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왕,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 왕으로 세웠구나 하고 돌아간 이유는요, 사울이 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왕이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쟤는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쫓아내면 되니까. 그죠? 무슨 배경이 있어야죠. 뭔가 백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백이 없는 어떤 사울이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다 무시하는 겁니다. 좀 잘하나 보자. 잘 못하기만 해봐라. 그럼 당장 갈아버리면 되지. 베냐민 지파 그 지파 무슨 힘이 있어?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얼마나 비참한 그런, 정말 왕이지만 왕,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런 왕이면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불량배들조차도 그냥 앞에 와서 절도 안 하죠, 그렇죠? 어떤 그런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요, 정말 사울 왕이요, 정말 안타까워요. 왕이 되고 나서도요, 이제 왕이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면 최소한 궁전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왕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기브아 땅으로 가가지고는요, 딱 말씀을 보면은요, 딱 이미지가 그래요. 큰 나무 밑에다가 책상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여기가 왕궁이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여러분, 제가 한 성경 구절 읽어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한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느 구절이냐면은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기 암몬 족속이 그 국경을 쳐들어옵니다. 길리앗에 있는 그 야베스 족속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달되어 들어오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 광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밭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소를 몰고 있었대요. 왕이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왕입니까?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요. 먹고 살려면 어떡합니까? 왕이라 그래도 이름이 왕이지. 뭐 사무실도 뭐 나무 밑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왕궁이라고 지금 해놓고 있지. 뭐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다 그러나 보다 하고 다 무시하고 다니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이라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를 몰고 있다가 결국은 전쟁 소식을 듣고 전쟁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정말 이런 왕이면 안 해먹는 게 낫겠죠, 그렇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요. 왕이라고는 부름을 받았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에다 정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왕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로 그래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사건이 바로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요, 그냥 그 이거를 그냥 다 내버려 두고요, 그 구원하러 뛰어갑니다. 말 그대로 정말 뛰어가요. 정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를 사람은 따르라. 뭐 몇 명 따르지도 않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따를 사람 따르라 해가지고 몇 명도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베스까지 그 먼 거리에요. 아마 며칠은 달려갔을 거예요. 한 이틀은 달려갔을 거예요. 가가지고는 암몬을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을 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저 자식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저 왕, 그래도 나름 잘하네, 뭐 이런 하여튼 첫 번째로 인정을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길리앗 야베스 구원 사건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역사를 좀 잘 알고 보면은 참 재밌는 사실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울 왕은요, 사실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전투 이야기도 좀 보시고 이러시면 아시겠지만, 사울 왕은요, 전투할 때 사울 왕의 특징은요, 특기죠, 특기는 꼭꼭 숨어라 해요. 머리카락 보일까. 늘 도망가고 늘 숨고 늘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사울 왕은 늘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 보일까봐. 하여튼 그런 용감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이번 길리앗 야베스 이 구원 사건에서는요, 사울 왕이 그냥 말 그대로 쟁기 다 버려두고 그냥 뭐 누가 쫓아오든 말든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 그 족속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 왕이 갑자기 이렇게, 사실 이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용감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에서만 이렇게 용감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 수 있었을까요? 퀴즈. 제 말씀을, 오늘 설교를 이제까지 잘 들으셨으면 답을 아셔야 되는데, 답을 모르신다라는 건 제대로 안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베냐민 지파가 남자 600명만 남았을 때 11지파가 어느 족속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약탈에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줬습니까? 길리앗 야베스 족속. 그러면은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죠, 그렇죠? 사울 왕의 엄마 아니면 할머니가 길리앗 야베스 쪽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요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가였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가였으니까 이때 쭉도록 열심히 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엄마 구해야지, 우리 엄마 우리 이모 구해야지, 뭐 우리 할머니 뭐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걸로 사울이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정을 처음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데 하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상중하 하면은 상중하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상해 문제입니다. 제가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후에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게 돼요. 전사를 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블레셋이요 성문 위에다가 사울 왕의 시체를 달아둡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그냥 쳐다만 봐요. 그냥 구경만 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한 족속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 성에 가가지고는 사울 왕의 시체를 탈취를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족속일까요? 그 족속이요? 어떻게 하세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성경 퀴즈 대회 나오면 다 틀리는 문제예요. 못 맞추는 문제. 여러분 이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하여튼 성경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다 통하잖아요, 그렇죠? 왜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이 왜 사울 왕을 이렇게 구해주고, 왜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겁쟁이 되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왜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이게 사울 왕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성경 이제 역사를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 진짜로 기가 막히게 맞아요. 예, 성경을 소설이라고 이게 꾸며낸 얘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좀 그렇게 좀 보시고 진짜 소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좀 정말 이렇게 따져보면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하여튼 성경이요 예, 이게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좀 역사를 이해하면은요 모든 것이 정말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건 점점 더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정말 사울 왕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이 전쟁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의 사실 진짜 운명을 결정한 전투였어요.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돼요. 드디어 어떤 그런 베냐민 지파로서의 어떤 그런 그 핸디캡도 다 극복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이유가 뭡니까? 왕을 구한 이유가 바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의 압작 가운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를 이끌고 전쟁할 왕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했고 사울이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믹마스 전투야말로 정말 사울 왕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전투였고요. 정말 핵심이 되는 전투였고 진짜로 운명을 결정해서 사울 왕의 왕권을 세우는 정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줬던 전투였고요.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위치는 세워나가는 전투가 됐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전투가 바로 이 믹마스 전투예요. 이 믹마스 전투의 이야기를 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히 이 믹마스 전투 가운데 아주 핵심 이야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그 핵심이 되는 사건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울 왕은요 이제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이후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2년간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약 3,000명의 정예병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블레셋과 전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블레셋 수비대, 게바에 있는 수비대가 있다 그랬죠. 그 수비대를 이제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2,000명을 이끌고 또 자기의 아들 요나단 있어요. 아주 용장입니다. 무식하고 하여튼 진짜 용장이에요, 용장. 하여튼 이 요나단은 1,000명의 군대를 줘가지고는 요 게바를요 몰래 포위를 합니다.
자기는 북쪽에서 2,000명을 가지고 포위하고 이제 이 그 요나단은 그 게바 정면에서 1,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사울 왕의 계산이 빗나간 게 뭐냐면은 요나단이 너무 용감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용감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그냥 이 게바를 급습해가지고 게바를 이 블레셋을 물러내고 딱 국경을 지키면 되는데, 이 요나단이 참지 못하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먼저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혼자서요. 이 1,000명 군대를 데리고. 그러니까 게바에 있었던 군대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막아내면서 블레셋의 본진에다가 블레셋에 있는 본진에다 SOS를 치게 되고요. 사울 왕은 아직 저기 대기하고 있고요. 저 위에 대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의 본진이 이제 전진해 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들이 또 까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는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들어오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요나단은요 딱 자기 있는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본진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자기네들 기껏 해봤자 3,000명인데 저기는 수만 명이거든요.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군인들만 간 게 아니라 백성들도 쫓아갔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이제 두려웠던 백성들도 사울 왕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 왕을 쫓아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형을 보여드릴 텐데 지형을 보시면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언젠가 한번 봤던 그림이시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땅의 서쪽은요 해안 평야예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구릉지가 시작이 돼요. 구릉지 저쪽에서 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악지대가 있으면 산악지대, 저기 예루살렘, 저 산악 저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협곡, 해발 마이너스 400m까지 떨어지는 협곡이 시작이 돼요. 근데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저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렇죠? 해발 마이너스 300m, 예루살렘의 해발 플러스 800m. 길갈까지 도망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도망간 거예요. 도망. 이 정말 자기 아들 요나단 1,000명은 놔두고 자기가 있는 군대 나라에도 살아남아야 된다고 군대를 이끌고 또 백성들 쫓아오니까 백성들과 함께 저기 길갈까지 가가지고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 군인들은 블레셋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메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주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건이 바로 그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신정 분리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왕은 정치만 다스리고 종교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분리된 나라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정 시대를 세우시면서 주신 원칙이었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이 신정의 분리의 원칙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다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신정 분리의 대원칙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 왕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으로 세운 것을요 후회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선택하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사에 집착했을까?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택했을 때는요 그만큼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사울 왕은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얼마나 나쁜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신정 분리의 원칙이란 정말 중요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깨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저 같았으면 그냥 제사, 어차피 하나님 제사장에 드리라고 그러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전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해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사울 왕이 제사에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 집착했냐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은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이 블레셋의 정예 군대랑 지금 2,000명, 아니 2,000명도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간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길갈로 도망가니까 거기에서 아무 대책도 없는 걸 보고 다 탈영하고 도망가서 지금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사울 왕이 기억했던,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아시죠? 미스바 부흥운동 아시죠? 그렇죠? 그 전쟁이 어떻습니까? 그 전쟁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그 게바 쪽에서 수비대가 쳐들어 내려오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본진이 쳐들어왔을 때 그 꽃갱이밖에 들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물리쳤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때 그들이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군이 쳐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놀라운 승리, 정말 그 농민군을 가지고 정말 정예 부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 사울의 머리에 기억에 그 사실이 똑똑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기억 가운데서 정말 전쟁에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정을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에요. 정말 왕으로서 이제까지 왕이 됐다고 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베냐민 집파 출신으로서 정말 한 번도 다른 집파 사람들 앞에서 어깨 한번 못 펴보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무시받으면서, 베냐민 집파 출신이라는 거 거의 뭐 주홍글씨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근데 왕까지 되었어요. 왕까지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더 멸시하고, 그렇죠? 왕이 되어서도 결국 소를 이끌고 밭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는 기회가 왔는데, 정말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도 다 없어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겨서 자기의 상처와 정말 아픔 다 극복하고 핸디캡 벗어버리고 정말 당당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왕이면 좀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면 좀 정말 왕으로서 권위도 갖고 정말 이 백성들을 좀 올바로 좀 잘 다스려서 이 나라를 좀 제대로 된 나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고 가려는 꿈이 사울 왕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좀 제대로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야.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알고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그게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걸 알면서도 제사를 하나님께 스스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가운데 나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사울 왕의 이 믹마스 전투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 요 제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사정까지 이렇게 다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정 가지고 얘기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들으니까 좀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요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쉽게 정죄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사울은 뭐 정말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요, 갑자기 사울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의 어떤 상처, 열등감, 어떤 그런, 왕이 돼서 아까도 나눴지만 그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정말 인정받길 원하고 왕으로서 정말 제대로 서길 원했는지, 그렇게 정말 그 길밖에 없어서 택한 길이었구나. 이게 사정을 알게 되니까요, 갑자기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사울 왕 미안해, 이런 얘기가. 진짜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제가 썼어요. 사울 왕 미안해, 이렇게요. 미안하더라고요. 쉽게 정지했던 거, 옛날에 판단했던 거, 막 욕하고 그랬던 거, 이게 막 미안해져서 사울왕 미안해 이러고 썼는데, 오늘의 주제는 사울왕 미안해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사울왕 미안해 한마디씩 하시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울왕이 갑자기 이해가 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면 사실은 내가 사울왕이었다면 나라면 어떻겠을까? 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우린 다 아픔이 있잖아요.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삶의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도 사울왕처럼 똑같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관심 없이 정말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 그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죄 없는 자가 사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좀 오버하는 거죠 지금요. 갑자기 사울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사울 왕이 좀 이해가 되고 사울 왕의 사정 그 아픔까지 알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사울 왕의 사정도 알지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한 번 물론 큰 불순종일 수 있지만 어떤 신정 분리의 원칙을 어긴 불순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을 찾아서 세우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셨을까? 좀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은 거 맞죠, 그렇죠? 사울 왕의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버리신다고 후회하시고 버리신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버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사실 정말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보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실수했다고 불순종했다고 그걸 가지고 후회하시고 버리시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래요.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그 앞에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그 가늠한 죄를 보고 다 저 여인은 성경에 돌로 치라 했습니다 해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정을 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여인이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과부로서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아픔까지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편에 가서 서주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편에 서주시고 결국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 모습,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한번 잘못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는 이제 땡 끝이야. 너는 이제 내가 후회했어. 너 세운 거 너는 이제 왕으로서 자격 미달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의 불순종을 놓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시 새로운 다윗을 택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는 말씀을 계속 읽거든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사건의 진행을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려고 했는데 마침 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께서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제사를 스스로 드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그게 사울 왕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진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 알고 있는 그 마음가짐에 담겨있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울 왕이 그 마음속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을 그 하나님 앞에서 쏟아 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런 책망을 받고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내가 정말 전쟁에 이기고 싶었고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다운 왕이 되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려 보고 싶었고, 그런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믿을 것은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사울 왕을 받아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의 이유는요, 불순종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순종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 앞에 진짜 자신의 사정, 자신의 아픔, 왜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못한 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그런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doing을 중요하게 생각해. doing,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잘 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런 뭔가 doing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뭘 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멋지게 정말 기막힌 어떤 전쟁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 나 승리했어요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사울 왕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사울 왕이 얼만큼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아픔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울 왕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왕, 이스라엘 왕에 맞는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존재로 하나님 사울 왕을 세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져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뭐 이랬을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는요, 아이들이 사고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문제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아이가 그런 문제 사고를 치고 나서도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애들이 나 이렇게 놀려서,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자녀가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넌 그래도 죄인이야, 내가 너를 난 걸 후회한다, 내가 딴 아들을 한번 택해보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랬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논리가 진짜 세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딸내미 그래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은 받지요, 그렇죠? 할 말은 없어지고. 근데 아빠 내가 아니에요,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요 부모의 마음하고 같으신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구보다도 얼만큼 힘들게 컸는지 그 과정 잘 아신 하나님은요, 정말 사울 왕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전한 왕을 하나님께서 잘 그릇으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진짜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저 사울이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봐줘야지, 내가 그를 세워줘야지. 근데요, 사울 왕은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 여러분, 사울 왕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사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요, 사울 왕이 단순히 불순종해서 후회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 왕 쪽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울 왕 쪽에서 난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난 괜찮아.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후회하신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안 드린 거예요. 좀 문제가 있으면, 아프고 힘들면 아버지 앞에, 정말 사울 왕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고. 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밧세바와의 그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 우리야 그 남편까지 죽였을 때 뻔뻔하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 주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정말 엎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다윗을 기쁘게 보시는 이유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자녀가요, 완벽한 자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문제 하나도 안 일으키고 정말 뭐 잔소리 한마디 할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잘하고,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만 자녀 키울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자랑만 할 재미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고 정말 이 아이 때문에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 때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연약함,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그 아이를 도와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내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한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솔로몬이 후계자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로부터 태어난 줄 아십니까? 다윗과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그 죄 아주 그냥 그 원인 그 자체를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그게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못하는 것은요,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야 물론 뭐 잘못이지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뭔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그래,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내가 또 불순종해서 내가 또 넘어지고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못할 때, 정말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 아픔을 가지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하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요, 사울 왕을 잘 기억하세요. 사울 왕의 실패는요, 불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연약해요, 그렇죠? 부족해요.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욕심 때문에, 원하는 거, 상처, 아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막 하시면 안 되세요. 또 아시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요, 여러분 인정하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하실 줄 아는. 우리는 늘 변명하고 괜찮은 척하고 어쩔 수 없었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인정하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가실 때 그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여기에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부모실 텐데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으면요, 우린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바꿔가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송이의 손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지어가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완벽해지려고 완벽해지는 거 아니고,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그런 그릇, 내가 스스로 지어져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어져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가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울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를 좀 마음속으로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3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좀 부르시고요, 정말 아버지께서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 잘 인정할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요, 그 내 잘못을요, 물론 이런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도 지적하시지만 많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내를 통해서, 특히 자녀를 통해서 많이 지적하세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져 올 때, 그래, 우리 죄된 본능은요, 자꾸 변명하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뭐 이러는데, 정말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사정 아픔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잘 돌아보시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아픔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 생각나는 것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나 괜찮아, 나 문제 없어,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 사울왕처럼 나 이런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해요 라고 좀 고백하세요. 정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좀 고백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손길, 정말 그 미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좀 영혼에 담으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며 정말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해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를 찾아 잘 됐겠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해내냐가 있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을 회하겠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면 그것으로 내가 왕다워질 거라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들, 하나님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아버지, 당신이 내 아버지 되심을 정말 잘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서 정말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약함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받아서 정말 우리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적하실 때, 당신께서 알려주실 때 그렇게 사울왕처럼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그렇게 당신 앞에 설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들로 잘 지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